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상 78억의 인구 가운데 발이 묶인 사람들의 숫자는 27억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사람 3명 중 1사람은 감염증 때문에 이동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겠다며 수족관 청소에 쓰이는 인산 클로로킨을 먹고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은 특히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은 의사 처방 없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섭취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치료약이 시판되지 않으니까 조심해라는 얘기죠.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휴지가 선반에서 사라지는 속도를 보는 것처럼 동시에 살림이 벌치되는 속도로 봐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나는 배웠다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기생충보다 무섭고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대충이었다는 것이죠. 손 씻기도 대충, 사회적 거리 유지도 대충, 생각도 대충. 이번 사태에도 너무 안이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 스스로 면역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나 생태계의 파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찾아올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환경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공생과 공존이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행한 권면 중에 자신을 스스로 깨끗이 하라,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도덕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아주 복잡한 그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영향 속에서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진단하고 또 그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더럽혀지고 또 그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런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씻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나 죽음의 문제는 깨끗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깨끗하지 않으면은 죄 문제도 또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복음인데, 그것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은 6장 14절 이하에서 다시 우리가 앞으로 가서 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보면서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멍해라는 것은 소나 나귀에게 씌워져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씌우는 것입니다. 이 멍해라고 하는 것은 일치를 말하고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사상이나 그런 주의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믿지 않는 자의 사상이나 주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속주의, 우상주의, 또 물질주의, 이런 모든 타락된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그 죄악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그 모든 곳에 그런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시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갈 수 없다는 거죠. 그들과 멍해를 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이지만 그런 불신자들과 그런 모든 곳에서 우리가 완전히 차단하며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가치관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과거에는 이렇게 불법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사탄의 그런 모든 미혹 속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생명과 빛이 되신 생명과 빛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귀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다시 깨닫는 것 자체가 깨끗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죄악의 물결이 교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교회는 절대 세상에서 세속과 타협하는 그런 기관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분리되어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앉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죠. 죄의 유혹이나 그 죄에 이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더러움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깨끗해져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죄가 우리 인간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온갖 더러운 것, 그 더러운 것은 우상 신전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 이방인들의 사원에서 열리는 축제나 의식에 참여하는 것, 어떤 특정한 이교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는 것, 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언급된 것처럼 음행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본냄과 당진 것과 불리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다 부정한 것들을 버려야 되고 그런 유혹들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하나님의 특징은 거룩에 있습니다. 깨끗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성도라고 말하는 건 거룩한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와 같이 자신을 분리시켜 성결하게 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한다는 거죠. 거룩한 영이 거함으로 이제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제 죄 가운데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성결의 생활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또 우리 몸도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하루에도 그냥 몇십 번씩 씻잖아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이러는데 그와 같이 자주 씻지 않으면은 깨끗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럽혀지면은 계속 더럽혀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성결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온전히 이루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그렇게 깨끗해질 수 없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두가 다 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은 우리 몸과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몸도 깨끗해야 되지만은 우리 영이 깨끗해야지. 먼저 영혼이 깨끗해지고 몸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깨끗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부패되고 타락된 더러워진 우리 인생이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그 질병이 사는 곳은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운 곳에 그 질병이 더 부패되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는 암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참 깨끗한 것을 사모하고 또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또 일주일만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만 행복하려면 말을 사든지 차를 사라. 1년쯤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화산재에 덮였던 폼페이라는 이태리의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원래 5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스베우스 화산이 폭발이 되면서 그 화산재가 조금씩 뿜어져 나오는데 노예나 가난한 시민들은 서둘러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작 피난 가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2000여 명이 되는데 모두 귀족들과 돈 많은 상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로 배부른 사람들인데 마지막까지 자기 집, 우리 집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 집 저택을 지키려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태풍에 뿌리가 뽑히는 것은 큰 나무이지 그 태풍이 분다고 잡초가 다 사라지질 않아요. 자신이 1등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별에 놀러온 여행객들이라는 사실, 이 말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소풍을 끝내는 날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행이 즐거우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짐이 가벼워야 하고, 동행자가 좋아야 되고,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여기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여행 간 호텔에서의 치약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줄을 알아야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3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나 혼자서 죽는다.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낫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나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30살에 죽었고, 윤봉길 의사는 25살에, 유관순 열사는 18살에 순국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들의 젊은 죽음을 가벼이 볼 수 있을까? 그들의 죽음은 모두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절대로 말을 보면서 사슴이라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까마귀가 밀가루를 덮어 쓰고서 까치 행사를 하듯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이 허위로, 거짓이 사실로 둔갑시키는 가짜 뉴스나 구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속고 속이는 허망한 연극은 그만둬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충고를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때묻지 않고 자신을 지켜가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성결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죽음을 목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모든 그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의사들, 간호원들, 또 모든 국가 요원들, 인간의 나약함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로 인해서 생업과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될 여행객의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질병이 더러움에서 왔음을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마음이, 우리 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이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성령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일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생활의 안정을 찾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인류가 되게 하시고, 또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또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